오늘 본문 소제목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인데요. 1절을 보면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다시스의 최대 무역항인 두로가 헐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가 정박할 항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2절 3절은요 두로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두로는 시돈의 무역선단들이 실어 나르는 물건들을요 중개무역의 거점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고, 또 두로와 시돈은 아수르의 모든 물건을 다시스나 애굽 등으로 팔았고요. 그렇게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여들였습니다. 3절에서 시올의 곡식은 나일강의 곡물인데요. 이것도 두로를 열국의 곡물시장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고요. 4절이 조금 난해한데,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바다의 요새란 말은요 두로와 시돈에게 있어서 바다가 그렇다는 건데요, 그들에게는 바다가 마치 그들의 요새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다는 출산을 할 수 없고 청년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처녀들 딸들을 키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다가 두로와 시돈을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더는 바다가 그들의 요새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5절에서는 그 소식을 듣는 애굽도 고통받을 거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의 파멸이 좋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고요. 6절에서는 그들에게 다시스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스페인이거든요. 두로와 시돈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중해 끝에서 지중해 끝, 아주 먼 곳입니다. 좀 비꼬는 표현인 것 같고요. 7절도 그런 느낌인데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자기들의 상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 해변 도시에 식민지를 세우던 그들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파멸하게 되는 이유가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에서는 고관들이요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를 누가 이렇게 하였을까 하고요. 9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9절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그들의 교만이 파멸의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딸 다시스라고 하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스페인의 딸로 번역하고 있고요.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하는 것은요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땅을 갈아엎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부에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것은 두로와 시돈이 망했다는 것인데, 그러니 땅이나 갈아라 곧 새로운 항구 도시를 건설하라 하는 뜻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제 가서 나일강 주변에서 그러는 것처럼 너희도 농사나 지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11절, 12절은요 여기서 가나안은 두로와 시돈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멸망을 주도하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밝히고 있고요. 시돈은 다시는 희락이 없을 거라 하고요. 기띔으로 건너가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기띔은요 키프로스 혹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옛 이름입니다. 13절에서는 두로에게 일어난 일이 갈대아인 곧 바벨론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라 하고 있고요. 아수르가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든 것처럼, 그곳 사람들이 없어진 것처럼, 그곳 궁전이 헐린 것처럼 된다.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14절에서 다시스의 배들은 슬피 울라고 너희의 요새가 이제는 파괴되었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15절부터는 내용이 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15절을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두로가 70년간 잊혀지겠지만요, 그 후에는 기생의 노래 가사처럼 다시 재기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생, 음녀, 음란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는 두로가 행하던 무역행위를 비유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기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말씀이 무역활동을 의미하죠. 그런데 17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두로를 돌보신다고 하고요. 18절에서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요, 자기를 위해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넉넉한 음식과 옷감을 장만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하면서 23장이 마치게 됩니다. 길었지만 23장의 내용을 찬찬히 살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서는, 특히 오늘 이사야서와 같은 책들은요,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려 하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주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제적인 접근으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바로 교만에 관한 거. 하나님은 교만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하는 거고요. 두로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은요, 이사야 전체의 신학적 그 중심 주제들 중 하나이거든요.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 중 하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물질적 부여와 권력을 이용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하나님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는 같은 내용이긴 한데, 두로의 물질적 부여와 영화로운 삶은요, 그들을 교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돈이나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집착과 탐심을 불러오죠. 부에 대한 탐욕이 무엇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을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알던 미국은 이제 없어졌고요. 길에서 학생들 돈 갈취하는 양아치 혹은 깡패가 되어버린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에 대한 집착과 탐욕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이웃을 돌보는 나라가 아니라 이웃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누군가 더 갖고 누리고 높아지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요, 그 일은 주변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 두로가 70년 동안은 잊혀질 것인데 그 후에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부와 영화를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요. 여기서 7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연상하게 하죠. 유다도 하나님께 패역하고 교만했던 것으로 심판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 일하심의 방향성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언뜻 오늘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회복하는데 그분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하면 좋겠지만요, 때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또 우리 빠듯한 인생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기대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